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사방에서 정말 재림의 소식과 세상 끝의 징조들이 보이고 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요즘 돌아가는 이 시사와 이런 것들의 뉴스를 찾아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일어나는 사건들과 발생하는 일들과 이 돌아가는 징조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참 미처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들이 들리는데, 제가 어느 때는 그것을 읽다가 그냥 혼자만 이렇게 읽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급박한 소식들을, 중요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야 마지막 백성인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여러분 최근에 올라온 그런 시사 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끝이 가까웠다고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시거나 또 자극적인 주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때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었는지, 아직도 세상에 붙어있는 욕심과 세속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지, 아직도 허영과 자랑과 교만한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정말 주님께 아직도 바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으면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굴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교황이 새롭게 발표한 새 교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죠. 근데 제가 그 후로 계속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니까 교황이 언급하고 명령하고 말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할 때마다 보니까 종교계, 정치계, 또 과학계나 의학계,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런 개들이 다 총망라되어서 그 교황이 언급한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교황권에서 언급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들을 온 세계가 연합해서 그 명령을 따르고 집행하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온 땅이 이상히 여기서 짐승을 따른다 하는 이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정말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바이에서 COP28, 그러니까 UN 세계 기후 총회가 열리는데, 교황이 거기 친히 참석해서 연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 기후 총회가 열리기 벌써 몇 주 전에, 벌써 11월 초에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바이에 모여서 이 기후 총회를 후원하는 그런 연합 총회를 벌써 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사를 좀 보도록 하죠. 자, 라이프 사이트 그러니까 11월 2일 기사입니다. Pope Francis confirms he will attend the UN COP28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Dubai. 교황, 두바이에서 열리는 UN COP28 기후변화 회의 참석을 확인하다. 그러니까 교황이 거기에 참석하겠다라고 이렇게 띄어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 11월 9일자 기사를 봅니다. In a first, Pope to have day of private meetings with world leaders in Dubai. 첫 번째로
교황은 두바이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 제가 기사를 읽습니다. 교황청이 발표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 기후 회의에서 참석하는 세계 지도자들과 거의 하루 종일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교황이 짧은 기간 동안 상대국 및 다른 국가 원수들과 이렇게 많은 고위급 1대1 회담을 가지는 것은 교황직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995년 기후회의가 시작된 이래 교황이 UN 기후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는 최근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조치에 촉구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자, 교황이 이번 그 회담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선언을 했습니까? Everyday, 그 참석하는 그 동안 매일 어떻게 세계 지도자들과 private meeting,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 그랬어요. 국가 원수들과 또 국가의 대표들과 그 모든 그 중요 멤버들과 무엇을 갖겠다? 중요한 사적인 회담을 가질 것이다. 예. 거기서 어떻게 그 자기의 교서에 발표한 것대로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하라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각 세계 정상들을 만나서 이런 사적인 회담을 가질 것이라.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종교계가 유엔이 어떻게 반응하고 호응하고 있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Earthbeat 11월 10일 기사를 제가 읽습니다. COP28 to have first ever faith pavilion at the UN Climate Summit. COP28 UN 기후 정상회담에서 사상 최초로 Faith Pavilion, 신앙관 설치되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 Faith Pavilion이라는 파빌리언 하면은 우리는 이거 신앙관, 커다란 홀, 무슨 무대 이런 걸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유엔에서 기후 총회를 여는데 거기에 무엇을 설치했다고요? 신앙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기후와 종교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다가 그것도 유엔에서 종교 대홀, 종교 무대를 설치하고 이것을 기후와 연관시키고 있는가 참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이프 사이트 노벰버 10, 11월 10일 이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Pope Francis to lead interfaith event to fight climate change at UN COP28 conference. 교황 UN COP28 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종파 간 행사를 주도하다. 인터페이트 이벤트라고 하면 이 종파와 종파, 이 종파를 초월한 모든 종교를 회합시키는 그것을 인터페이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교황이 그들을 주도해서 회의를 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겠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 정책을 촉진하고 세계 종교 자원을 결합하기 위해서 유엔과 이슬람 지도자들이 조직한 신앙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12월 3일 일요일 교황은 유엔 행사에서 신앙관을 개관함으로써 중심 무대에 설 것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Pope will take center stage by inaugurating the Faith Pavilion at the UN event. COP20의 주최자에 따르면 신앙관은 사상 최초의 것이며 종교적, 영적 공동체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방식이라고 했다. 파빌리온은 기후변화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한 세계화된 움직임에 종교를 정부 및 NGO, 그러니까 사적 오르게니제이션이죠. 사적 기구들을 함께 배치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Pope will take center stage 그랬어요. 이 교황이 바로 중심 무대를 딱 차지하고 뭘 하겠다? inaugurating 하겠다고. 이 inaugurating은 이 왕이 취임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식 이럴 때 inaugurate 한다고 그러잖아요. inaugurating. 그러니까 이 종교 무대를 설치하고 그 센터 스테이지에
교황이 센터 스테이지에 뭘 하기 위해서 inaugurating, 마치 그 여왕이 퀸이 이렇게 취임하듯이, 국왕이 취임하듯이 중심 무대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 이 파빌리온을, 신앙 파빌리온, 이 신앙관을 설치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유엔에서 이 아랍, 이 여러 가지 이 세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연합하는 이런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영적인 단체들과 그다음에 또 정부, 각국의 정부와 NGO 하면은 정부가 포함되지 않은 사적인 organization, 그런 기구들이 다 함께 이 종교라는 이 이름 하에 다 이 연합하는 일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번 기후회의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흥미롭지 않은가. 그래서 교황이 기후변화와 기후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자 어떻게 지금 유엔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다 이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종교가 연합하고 유엔까지 거기 호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짐승의 표, 일요일 강제 법령을 내리기 위한 전초 작업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 Sunday Law, 일요일 휴업 강제령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이 Sunday Law를, 이 일요일 이 강제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선동시키고 추진하고 독려시키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것을 Sunday Law를 agitation 이렇게 독려시키고 선동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이 법을 입법화시키는 legislation, 그러니까 입법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Sunday Law를 집행하는, 그 왜 교서에서 제가 enforcements라고 그랬죠? enforcement. 이것은 집행하고 강요하는, 이렇게 3단계로 이것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Sunday Law를 어떻게 하는 단계입니까? 추진시키고 선동시키고 동요시켜서 사람들에게 막 주입시키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입법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강제 집행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인데,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최신 소식들을 보면서 이것이 너무 공공연하게 이것이 드러나고 너무 명백하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참 놀랐습니다. 정말 끝이 너무 가까웠구나.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과 이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십시오. 끝이 가까웠습니다.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굳센 믿음이 준비되었는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께로 향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런 충성심과 그런 굳센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성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에 또 이런 뉴스들이 났습니다. 이 11월 6일에 벌써 그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불교, 시크교, 힌두교, 이 아랍에 있는 이슬람교 다 모여서 이 기후 변화에 앞서서 이 기후 연합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바티칸 뉴스 11월 6일에 난 뉴스입니다. Global Faith Leaders calls for urgent action on climate change. 세계 신앙 지도자들 기후 변화 긴급 조치를 촉구하다. 제가 기사 읽습니다. 세계 종교 대표들은
COP28 기후 정상회의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의 시급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에 서명했다. 알 아자라 데이맘의 대표 모하메드 알 두바이니와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표하는 피에트로 피툴린 추기경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COP28 대표단에게 호소문에 서명한 30명의 종교 지도자 대표단을 이끌었다. 유대인, 불교, 시크고, 힌두교 지도자들은 다른 주요 종교 전통의 대표자들과 함께 호소에 동참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영상이 있는데 잠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기에 그 세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모여서 하는지 우리가 잠깐만 보죠. 제가 이 최근에 무엇을 보게 됐냐면은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교회 협회 웹페이지에 공지사항이 글이 실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참 의미심장해서 그것이 마치 교황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세계교회 협의회가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내용을 실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예요. 세계교회 협의회에 실린 글입니다. 모든 정부와 당국은 에스카주 협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된다. 생태안전보장 이사회의 창설, 생태학적 법률, 기후범죄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인권과 기후변화에 대한 제안을 고려할 때 이것들은 지원이 필요한 새롭고 강화된 의무 형태이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이게 뭐 바티칸에서 교황청에서 발표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세계 교회 협의회에 이런 글이 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여기에 말하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기후 범죄 재판소를 열어라. 그다음에 국제사법 재판소를 열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후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이 생태법 법률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제법을 어긴 범죄자로 국제재판소에 세우라, 이들을 기소하라, 이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렇죠? 마치 교황청이 말을 하듯이 중세기의 종교 핍박 재판소를 재개하라, 열어서 이 기후법을 지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국제법 재판소에 세우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지금 실렸습니까?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 협의회, 모든 개신교, 기독교 교회 단체들이 협회를 하고 있는 이 연합회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교황권과 또 교회가 연합하는 이 모습들을 정말 얼마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고 제가 그것을 참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것이 무엇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었어요.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경제계와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복술에 빠져서, 이 미혹에 빠져서 다 연합한 모습인데 지금 이 유엔 총회가 열리면서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 종교계가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바벨론이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 거의 무너졌어요. 언제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썬데이 로, 일요일을 숭배하고 다 같이 휴식하면서 강제 휴업령을 내릴 때, 그때 완전히 이 짐승의 표를 내릴 때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 준비된 자들이 큰 성령의 늦음이 성령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아직도 그 바벨론에 내릴 재앙과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고,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불러서 끄집어내고 인지를 구출하는 작전에 돌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까? 참 놀라운 소식들이 정말 끝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계 연합된 이 세력을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큰 무기를 준비하셔서 늦음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갑옷과 덮개를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늦음이 성령 받을 때 가장 약한 자가 무엇과 같겠고, 누구와 같겠고, 다윗과 같겠고, 그 다음에 강한 자는 여호와의 용사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정말 이 바벨론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그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UN 기후 총회가 열리면서 종교계가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엔에서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놀라운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50 in 5예요. 50 in 5라고 여러분 이제 쳐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 50 in 5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거기에 나온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Implementing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safely and inclusively.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조, 안전하고 포괄적인 시행. 50in 5는 국가주도 옹호 캠페인으로 2028년까지 5년 안에 50개국이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구성 요소 설계, 출시 및 확장을 도울 것이다. 지금 유엔에서 2028년까지 50개국을, 지금으로부터 5년 남았죠. 5년 안에 50개국을 다 참여시켜서 무엇을 설치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다. 디지털 퍼블릭 인프라스트럭처, 이것을 DPI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디지털 인프라 구조라고, 공공 인프라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온 세계, 전 세계 국민들이 무엇을 가지게 하는 건가 하면 디지털 아이디, 전자 신분증을 다 가지도록 하는 캠페인이에요. 이것이 유엔에서 벌이고 있는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민이 디지털 전자 아이디를 갖게 되는데, 전자 신분증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아이디만 가지면 디지털로 다 결제하고 매매하고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도 데이터를 다 서로 공용하고 상용하고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이것은 완전히 통제를 받는 surveillance, 그러니까 감시를 받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7개국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23개국이 더하면은 이 캠페인이 완성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엔과 누가 이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가? 10월 27일에 소시어블이라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UN Gates Foundation 50 in 5 campaign aims to roll out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in 50 countries by 2028. UN과 게이츠 재단이 50 in 5라는 캠페인을 벌이는데 2028년까지 50개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50 in 5
캠페인은 디지털 아이디, CBDC 및 대규모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기술적인 통제를 가속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벌리스트 연합이 짜낸 어젠다이다. 유엔과 빌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이 이 파트너들은 2028년까지 50개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조하에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결제, 데이터 공유 및 출시를 가속화하도록 50을 5년 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다. 지금 빌 앤 멜린다 그 파운데이션을 빌 게이츠 재단이라고 그러죠. 이 빌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과 유엔이 합쳐서 지금 50 in 5라는 캠페인을 2028년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단이 교환권을 내세워서 그의 모든 계략을 다 이렇게 짜내고 있고, 교환권은 또 어떻게 해요? 사단의 컨트롤 받은 교환권은 유엔을 컨트롤해서 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의학계들을 다 장악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디지털 통제 사회를 만들어서 짐승의 표를 내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장악하려고 마지막 채비를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해요? 이 인프라 구조를 완전히 디지털화 만들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액티비스트 포스트의 11월 9일에 난 기사입니다. Worldwide digital IDs will be required to participate in society by 2030. 전 세계적 디지털 아이디가 요구되는데 사회 참여를 위해서 2030년까지 의무화한다. 유엔은 빌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2030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영구히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아이디의 출시는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현금이 없는 완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자유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는 파괴를 수반할 것이다. Total Digital Only Society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파괴할 것이며 Global Digital Only Society는 미국 헌법 수정 제4조를 파괴할 것이다. 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World Digital ID,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디지털 아이디가 요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이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2030년까지 모든 전 세계 국민이 디지털 아이디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디지털 온리 소사이어티는 미국 헌법에 나오는, 미국 헌법에 뭐가 있습니까? 제4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권리,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언어의 자유, 스피치의 자유, 프리덤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모든 자유가 있는데 이 디지털 아이디를 받아서 디지털로 돌아가는 이 통제 사회를 만들게 되면 완전히 미국의 헌법을 어떻게 파괴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디지털 아이디 전자 신분증을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유엔에서 이걸 어젠다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 디지털 사회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세계 경제 포럼 있죠. WEF 세계 경제 그 기구에서도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그 리포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트 준 15일에 있는 기사인데요. WEF report admits digital ID could be used for surveillance and persecution. 그러니까 WEF 보고서 디지털 아이디가 감시와 박해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다. 기사 읽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새 보고서는 CBDC 통화와 결합된 디지털 아이디 시행에 관련된 위험성을 인정했다. 곧 개인이나 집단의 식별, 감시 및 박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WEF의 인사이트 보고서는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이 인사이트 보고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 디지털 아이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것은 뭐다? 감시와 persecution, 핍박, 박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UN에서, WEF에서, 각국에서 지금 이 디지털 아이디, 전자 신분증을 지금 2028년까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국민이 갖게 하겠다라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1월 8일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European Digital Identity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 provisional agreement on EID. 그러니까 유럽 의회 전자 아이디 잠정 합의 도출.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유럽에서도 이 전자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보트할 것만 남았지만 이것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명백하다고 이 기사에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지금 이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옵니까? 미국에 오죠. 원래 미국에서도 디지털 아이디를 이렇게 insist 강요하고 집행하기로 2024년에 이 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CBDC도 금방 이 통과되려고 그러는데 잠깐 주춤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 마지막 이런 징조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 통합이 이루어지니까 미처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할까 봐 조금 자비의 시간을 이 미국에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디지털 아이디는 꼭 무엇과 컴바인 같이 이게 합쳐져서 되는가 하면은 이 CBDC 전자통화 이거와 함께 이 합쳐지는데요. 자, 이게 전자통화 체제와 함께 운영되도록 이 디지털 아이디 전자 신분증이 잘 고안된 것입니다. 자, 이 제로 헤지라는 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United Nation, UN이죠. UN Planning Digital ID Linked to Bank Account. 은행 계좌와 연결된 디지털 아이디를 계획하고 있는 UN. UN은 개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되는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미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UN의 2030 어젠다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꼭대기 본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지배될 것인데 근본적인 목표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모든 사람, 또 기기, 기업 등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뭐라고요? 유엔에서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아이디 전자 신분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은행 계좌와 완전히 링크 연결된 그것을 다 하기로 지금 유엔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30년 어젠다에 포함돼서 이것을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목표는 무엇입니까? 중앙에서 누군가 관리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의 인포메이션, 모든 정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쓰는 디바이스, 기계, 그 다음에 모든 비즈니스, 공장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Natural News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Worse than CBDC, Globalist publish plan for worldwide financial enslavement under unified ledger. CBDC보다 더 나쁜 것, 글로벌리스트 통합 장부하에 전 세계 금융 노예화 계획을 발표하다. 이 새로운 계획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운영하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모든 자산, 당좌 예금 계좌,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의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오웰적이고 글로벌리스트 운영 방식인 통합 장부를 기술하고 있다.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것인데 이 과정은 BIS가 프로그램식 플랫폼에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토큰화되고 플랫폼된 그런 CBDC 있죠. 전자통화의 통합 장부, 큰 장부.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Unified Ledger이라고 그래요. 이 통합 장부에 모든 개인과 모든 사람들의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유권과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다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CBDC 전자통화는 이것이 곧 아마 사용될 것인데 이것은 프로그램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기에는 expiration date이 있습니다. 유효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주인데 결국은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든가 정부에서 세운 어떤 법칙이나 어떤 법에 순종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내렸는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없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누가 컨트롤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네가 무엇을 살지 어디에 돈을 쓸지를 다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 안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정해놓는 것입니다. 참 이거 믿기 힘든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국가가 이런 국가로 변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나고 있는 이런 모든 소식들과 들리는 뉴스들은 이것이 제 말이 아니죠. 이 뉴스들은 이것을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이것을 빨리 강요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Ethiopia to make digital ID mandatory for banking operation. 에티오피아 은행 업무에 디지털 ID 의무화하다. 이게 제목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어떻게 해요? 이 디지털 아이디를 받으면 이것이 그 금융 뱅크에 있는 모든 업무와 은행 업무와 완전히 연결되도록 하는 이 디지털 아이디를 의무화시키는 것을 벌써 시작을 했다. 이디오피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11월 2일 뉴스인데 케냐 여러분 아시죠? 케냐 공화국에서 벌써 이 디지털 아이디 카드를 다 하긴 했는데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Kenya begins trial program for new digital ID cards. 케냐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 시험 프로그램 시작. 케냐 정부는 전 국민에게 11월 1일부터 전자 아이디 마이샤 카드를 발급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케냐에는 이 디지털 아이디를 전 국민에게 다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 카드는 마이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마이샤 넘버가 들어가 있어서 개인 고유 번호가 다 거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등록되면 평생 동안 그 디지털 아이디로 그 정부에서 이 한 사람이 평생도록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출생하는 모든 그 뉴본 베이비 신생아들에게 이 출생 증명서 대신 디지털 아이디가 주어졌어요. 생체 인식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 디지털 아이디가 11월부터 다 주어졌습니다. 참 이 각 나라에서 이것이 착착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아이디와 이 CBDC, 이 전자통화가 카드나 이 셀폰에 작은 칩으로 이렇게 넣어서 셀폰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카드로 사용했죠. 근데 이제는 어떤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냐면은 아주 작은 이 쌀알 같아 작은 마이크로칩, 작은 이 칩으로 만들어서 각 개인의 손에 피부 밑에 이식하도록 하는 이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만 대면은 어디든지 통과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페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People's Voice July 10에 실린 기사입니다. WEF says CBDCs must be implanted under your skin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society. WEF는
사회에 참여하려면 CBDC를 피부 밑에 이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가 기사를 읽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모든 시민들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음식물과 물을 구매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CBDC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리차드 워너 교수에 따르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시민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들어가기 위해 CBDC 칩 이식과 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요구된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세계경제포럼에서 뭐라고요? CBDC 전자통화를 작은 마이크로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under your skin, 임플란트, 스킨 밑에 다 이식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어떻게 음식과 물을 구매하는 것 같은 이런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현실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칩을 이식받지 않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칩을 여기에 이식하지 않으면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The Expose에 실린 기사입니다. CBDCs are a solution for a problem we don't have, and they want to implant it under our skin. CBDC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며 그들은 그것을 우리 피부 밑에 이식하기를 원한다. CBDC와 2030 어젠다 강연에서 워너 교수는 WEF가 피부 밑에 이식하려는 CBDC는 통화가 아닌 통제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피부 밑에 이식하려는 이 CBDC 이 마이크로칩은 이것은 통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통제 시스템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젠다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 소식통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통들은 이것을 그냥 다 찬성하고 있어요. 아주 좋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범죄로부터 프리하다. 그러나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매체들 몇 개는 이것은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이룬다? 2030년까지 이것을 이룰 것이다. 유엔에서 어젠다를 세워서 목표에 이 유엔 어젠다 목표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자칩 피부 밑에 전자칩을 이식한다. 이것이 2030년까지 이룰 것이다라고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유럽에서 지금 스웨덴에서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칩을 스킨에 이식을 해서 피부 밑에 이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아주 수천 명이 벌써 사용을 했는데 언제부터 사용을 했냐면은 그 코비드 백신 있죠. 그 코로나 백신을 그 백신 여권을 여기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그 손에다가 해서 다 식당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웨덴에 있는 수천 명이 more than 4,000 people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시 칩을 이식받아서 이 CBDC 칩을 전자칩을 이식받아서 멀티 기능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지금 다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경기장에도 들어가고 식당에도 들어가고 뭐 여기 있는 칩만 있으면 어디든지 패스할 수 있는 거죠. 자, 2021년에 벌써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 국민의 응답자 중에 50% 이상이 피부 밑에 칩을 이식하는 것이 좋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과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WEF에서 1년 전에 클라우스 슈왑이 그 회담에서 한 말이 참 흥미로운 말이 이 영상에 있는데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몇 초 안 되는데 한번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Can you imagine that in 10 years when we are sitting here, we have an implant in our brains and I can immediately feel, because you all will have implants, and we measure your brain waves,
and I can immediately tell you how the people react, or I can feel how the people react to your answers. 자, 여러분, 이 클라우스 슈왑이 어떻게 이것을 몇 년 전에 이것을 벌써 알았을까요? 전자통화칩을, 이 CBDC를 작은 칩으로, 또 우리 브레인에 칩을 심어서 이것을 이식한다는 것을 벌써 몇 년 전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가 올 것을 벌써 다 고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이크로 전자칩을 피부에 이식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짐승으로 표상된 교황권의 마크이니 인간이 만든 계명을 따라서 거짓 안식일, 계명들을 세우고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내려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참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것을 피부에 전자칩을 이식하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핍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참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자, the brain is the battlefield of the future. The WEF's stated objective is altering the human being. 뇌는 미래의 전쟁터이다. WEF에 명시된 목표는 인간 존재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기사를 읽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영원한 CEO인 클라우스 슈밥은 이미 2018년에 4차 산업혁명의 형성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 책에서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그리고 인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특별 장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썼다. 슈밥은 생명공학, 신경기술, 특히 트랜스휴머니즘, 즉 조르다노 박사가 2018년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서 말한 과학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실행되고 있다. 자, 제가 이 조르다노 박사가 웨스트 포인트 그 사관학교에서 어떤 강의를 했나 제가 영상을 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한 45분에서 50분짜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것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미국 사관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학생들을 더 훌륭하고 효과적인 군사로 또 효과적인 사람들로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숙련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하면 트랜스휴머니즘이에요. 이 기계인간이라고 할까요? 이 두뇌의 칩을 이식해서 더 명령하고 어떤 것들을 더 빨리 습득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적인 그 군인들을 만든다 그럴까요? 그런 실험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벌써 2018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벌써 이런 것들이 군사기관에서 이것이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만 이 브레인에 이 뇌에다가 칩을 이식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11월 7일에 이 놀라운 뉴스가 떠서 제가 참 충격적이었는데 이 민간인들이 자기 두뇌에도 이 전자칩을 이식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노벰버 7에 있는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are reportedly lining up to have a portion of their skull removed and one of the Elon Musk brain chips implanted.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두개골 일부를 제거하고 일론 머스크의 두뇌 칩을 이식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보도되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은 올해 초 FDA 승인을 받아서 인체 실험을 시작했다. 미국 FDA는 머스크가 2016년 공동 설립한 뉴럴링크 Fitbit in Your Skull, 당신의 두개골의 핏빛이라는 기기의 인체 실험 개시를 승인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처음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브레인 우리 뇌에 심는 이 전자칩을 했을 때 처음에는 FDA하고 다 해서 허가를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혹시 뇌에 위험한 그런 기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근데
벌써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FDA에서 이 일론 머스크의 이것을 허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두개골 스컬을 다 잠깐 리무브하고 이것을 다 쪼개고 어떤 수술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브레인 칩을 두뇌 칩을 심겠다고 수천 명이 지금 라이닝 업 줄을 서가지고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할 때 좋은 베네핏이 있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베네핏을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디지털 아이디 전자신분증으로 온 세계 국민들을 전자신분증을 디지털 아이디를 받게 한다. 이런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조를 사회에 구현시킨다. 그 다음에 CBDC를 칩으로 만들어서 우리 피부에 다 이식받게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완전히 통제받는 이런 통제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뉴스와 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교황권을 앞세워서 짐승의 표를 강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 모든 무대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 재계와 경제계와 의학계와 유엔과 모든 정치가들이 여기에 다 연합해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기후 군대를 만들겠다. 에? 기후 군대, climate army를 창설하겠다. 기후 군대를 창설하겠다. 자, Biden focuses on deploying a climate army. Republicans warn. 바이든이 기후군 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공화당이 경고하다. 만일 바이든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기후단은 환경 정의의 증진, 청정 에너지 배치,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구현, 기후 변화 대처에 초점을 맞춘 2만 명의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계획안을 발표한 것입니까? 기후 아미, 기후 군대를 만들어서 2만 명의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군대가 너무 많고 군인들도 많고 해군도 있고 다 있는데 기후군은 또 무엇이냐? 클라이밋 아미가 무엇입니까? 기후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기후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기후 군대인가? 하면서 옛날에 9세기의 그 핍박 시대 때, 중세기 핍박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왈덴스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도 어떻게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는 피마군이 있지 않습니까? 연방에서 나오는 연방 피마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에 무슨 기후 군대까지 만들고 참 이 돌아가는 일들이 심상치 않구나.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Testimony Volume 5 451페이지에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미국은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미국이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모든 뉴스들을 보면 짐승의 표를 내릴 모든 무대가 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일요일 강제 후염령이 내릴 때가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썬데이 러가 이 일요일 협령이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일찍 먼저 빛과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무엇이?
은혜의 시기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맞은 자의 숫자가 다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내가 준비해야지 하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마음을 비워서 기다리고 있고 온전한 성품을 성령의 은혜로 다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늦은 비를 받고 나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머지 백성들을, 진리를 듣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감의 글에 보면은 마지막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칼을 들 때 그 칼이 무엇처럼 될 것이다?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워리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을 결코 한 명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그때에 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산 관계를 매일매일 가지고 임박한 재림 위해서 또 그때에 설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거룩한 준비를 갖추는 성도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뉴스와 소식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시사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빈 정결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은혜를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